자, 예레미야 44장 성경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가 망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예레미야한테 묻지요. 당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고향에 남아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치지 않고 잘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피난을 주도했던 그 요하나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네 말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를 다 망치려고 하는구나, 너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44장에 보면 44장 1절을 한번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겠다고 그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의 예루살렘이 지금 황무지가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4절부터 박스 처리를 좀 하시고, 여기서 그 주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유대가 왜 망했는지 아냐,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아냐, 그 우상숭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다 봤다. 유대만큼이나 유대보다 더 그 우상이 많은, 신들이 많은 그 이집트로 지금 온 것이거든요. 이집트로 와가지고 너희가 어쩌자는 거냐, 지금 이집트에서 살면서 너희가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전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면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과연 그 애굽에 있는 신들, 그 어마어마한 그 태양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신들의 땅 아닙니까, 이집트가? 과연 거기에서 너희가 남한을 섬기면서 너희가 살 수 있겠냐? 너네가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다른 우상들을 너희가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야. 자,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되새김질 해야 되겠죠.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우상, 세상의 것들과 친하게 지낼 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내가 학식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닐까? 또 재력이 부족해서 망한 거 아닐까? 재수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이제 망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할 때 그런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면 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들의 신앙 상태상 애굽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답답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17절도 여러분들이 좀 박스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지금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상 숭배할 때 우리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렸냐. 하늘의 여신을 우리가 섬길 때
아세라를 섬길 때 이 얼마나 우리가 참 그 풍성했었냐. 근데 지금 뭐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 우상 숭배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우상 숭배할 때는 아주 그 모든 것이 풍부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할 때가 있었지요.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강성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그때 내가 우상 숭배했었는데 그때 잘 풀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게 이제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거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고 나서도 그 실패의 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5장 1절 박스입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1절만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쓸 수 없고 뭐 이렇게 할 때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옆에서 바룩이 필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뭐 전달도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경에 보면은 바룩서가 있습니다. 바룩서. 맥을 같이 하겠죠. 바룩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만큼이나 아주 굉장히 충직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 당했을 때도 역시 계속해서 같이 했던 그런 동역자인데, 바룩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제사장도 잡혀가죠. 정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룩도 한편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대부분이 거짓으로 뭉친 변질되어진 어떤 그 성직자들이라고 생각은 잘 못하고 그들이 다 망했는데 과연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룩아, 내가 반드시 네 생명 구해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라. 자, 그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내가 너를, 누구예요 이게? 바룩이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의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라는 거 하나님이죠.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뭐예요? 노량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쟁 마치고 나서 그 취하는 그 군인들의 전리품 아닙니까? 이것처럼 네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46장부터는 조금 판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더불어서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뭐 블레셋에도 주고 아람, 암몬, 모압, 뭐 이집트, 블레셋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다 같이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46장에는 애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니까 지금은 다 망한 상태잖아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장까지는 다 망한 상태인데 다시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건 뭐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차근차근히 쪼르르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예레미야 이후에 예레미야가 쓴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나중에 추가된 게 있고 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제 그 배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일찍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일찍 들어가야 될 게 나중에 추가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디에 얘기했죠? 제가 46장 2절 박스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요시야는 갈그미스로 가는 누굽니까? 이 바로를 막다가 결국에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르는 건데 1차 출전에서도 패하고 2차 출전에서도 패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으로 우리 좀 구해주시오 그러고 간다고 해봐야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국력이 약해진 애굽까지 결국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그러면 그 요시야가 저는 계속 생각해도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요시야가 좀 나중까지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이 나라가 좀 하나님의 진노를 좀 더 이렇게 딜레이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오는데, 요시야는 그러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갈굼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요시야가 첫 번째 진격할 때에 죽음을 당했으니까 지금 여호야김 시대 때라고 하면은 두 번째 지금 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한 605년 정도 되겠네요. BC 605년 정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애굽은 바벨론에게 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예레미야가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할 거냐 또 이 애굽을 의지할 거냐, 여기에서 막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한번 끌고 가는 일을 경험을 하죠.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충성 맹세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청원했다가 결국에는 너무 비참하게 죽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13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애굽을 치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바벨론이 애굽까지 친다, 애굽도 망한다. 그 과거에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지금 유대 백성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목숨을 건지겠다고 애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네들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살면 내가 궁유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멸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거다 얘기했는데, 현실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피하게 한 게 아니라 은혜로 잠깐 피하게 했던 건데, 결국에는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믿음을 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맞는 대로, 자기 눈으로 볼 때 옳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건데, 이렇게 멸망길로 가는 줄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도. 근데 힘이 없으니까 동포한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아주 묘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BC 567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게 되는, 애굽이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5절로 잠깐 갈까요? 25절도 박스를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냥 노아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태양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전이 있던 도시인데 이집트의 최고신은 태양신입니다. 근데 그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집트의 태양신의 도시가 어떻게 될 거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 태양신의 도시에 어울릴 만큼 그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뭐 심판이 행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넘어지는 판에. 뒤쪽으로 가면 또 바벨론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엄청난 그런 예언들을 한 방에 다 받아버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7장 2절 박스입니다. 47장 2절. 자, 박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자, 이 1절에 보면 바로는 누굽니까? 이집트죠. 이집트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큰 도시가 이제 가사인데 바로가 가사를 친다는 거예요. 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게 뭐라 그래? 이것도 이제 예언이라는 얘기죠. 예레미야가 미리 치기 전에 미리 받은 예언인데 바로가 블레셋을 먹어버린 것이죠. 이제 정복을 한 것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하여튼 유대를 아주 힘들게 많이 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유대가 다윗 시대조차도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블레셋은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데 그 해적 국가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그 생활하던 그들이 올라와 가지고 좋은 토지를 잡고 거기에서 문명을 이루며 살았던 게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작지만 강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철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었어요. 철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하려면 나무로 이렇게 땅 파는 것과 이게 곡괭이 같은 걸로 파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철로 만든 것을 하여튼 사오든지 빌려주든지 하려면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도끼도 빌려오고 또 삽도 빌려오고 곡괭이도 빌려오고 그리고 쓰고 나면 또 갖다 줘야 돼요.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철기에 대해서 블레셋은 철저하게 그 비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지만 그 아주 고급 최고급 그 기술이고 요즘으로 치면 첨단 과학이기 때문에 좀 그 비밀 유지가 아주 잘 되었던 것이죠. 근데 뭐 그 어디입니까? 이 애굽은 이미 뭐 철기는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철기와 철기가 부딪히면은 피해가 크죠. 그래서 조금 유보시켰던 그런 그 블레셋을 애굽이 가서 쳐버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48장입니다. 48장 4절 5절 박스입니다. 여기는 제가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고 여기는 그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6장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기를 46장부터는 유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글들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47장은 블레셋이 망할 거다. 그리고 48장은 모압이 망할 거다. 망하고 황폐화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절 5절 읽은 것이 모압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또 49장으로 넘어가면 암몬이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9장 4절 5절입니다. 49장 4절 5절. 자, 암몬도 그 망하게 될 거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냐, 또 네 재물을 의뢰하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사방에서 내게 덮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요충지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암몬에 와가지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계곡이 많다 보니까 몰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만큼 어떤 암몬이 그렇게 뭐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얘네들이 함부로 이렇게 들어와서 약탈을 못하고 침략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많은 재산을 좀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돈도 많고 지리적 요충지여서 적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안전빵인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 없다. 내가 심판할 때는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 9절 10절입니다. 50장 9절 10절 박스입니다. 자, 여기는 좀 그 당시로서는 웃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다른 말로는 갈대아죠. 뭐 같은 말입니다.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겠다. 이 북쪽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내가 페르시아를 들어서, 그러니까 메디아하고 페르시아의 그 이제 연합군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이 정말 겁없이 막 흥황하고 있을 때인데 막 이 이후에도 계속 커나가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그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또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50장에 나옵니다. 자, 51장 8절로 가겠습니다. 51장 8절. 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맺혔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11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바벨론은 유다가 몇 년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BC 586년에 유대가 망했습니다. 유대가 망하고 나서 47년 후에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당하게 됩니다. 47년 후에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뭐 긴 시간은 아니죠. 50년도 유대가 망한 다음에 50년도 안 되고, 뭐 유대가 망하고 나서도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고 계속 그 서진 정책을 펴고 제국이 넓혀가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망한 거예요.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그 벨사살의 아버지, 기억이 안 나네. 벨사살의 아버지가 전쟁 나가고 아들한테 지금 나라 좀 여기 성 좀 잘 지키고 있어. 그러고 있다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어이없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한순간에 멸망을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권불 뭐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세와 뭐 대단한 힘을 가졌어도 10년 가기 힘들다. 그 전에 다 결판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죠? 그 영원한 부는 없구나. 또 영원한 강함은 없구나.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참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만 결국에 남는구나.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바벨론도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영토를 넓히면서 정복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정복된 나라의 모든 재산이 다 본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산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본국에 있는 재산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노예들 다 있죠. 또 돈 많죠. 자기는 일 안 해도 되지요. 옆에서 좋은 것들은 다 먼저 먹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정신이 썩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도 잔치하다가 나라가 꺾여버려요. 뒤집어버려요. 그 부요함이 정신 상태를 썩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100년도 못 가고 그냥 엎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것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할 게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51장 58절도 역시 뭐 그 경고가 계속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망하는데 뭐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분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거기다 팍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52장입니다. 52장 2절로 4절 말씀. 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하게 됐고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장은 뭐냐면 유대가 어떻게 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70여 년간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총 요약한 게 52장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야김, 또 므낫세, 시드기야 뭐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10절도 빡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리블라에서 또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죠. 중복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이고요.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감옥에 갇혀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요.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자존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존심 지키겠다고 했다가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민족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두 눈 뽑혀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게 되고, 그런 자기가 자존심 한번 굽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살릴 수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당신도 살고 당신의 가족들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이 성도 회파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시드기야가 한 말이 뭡니까?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두렵다. 나는 그들의 비난, 그들의 비아냥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 생각하면 더 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수준 내 것만 두려워했습니다. 뭐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슬픔을 또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참 암적인 존재입니다. 자존심과 교만을 구분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자존심이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자존심을 피울 때는 예를 들어서 에스더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교만이고 또 아주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죠. 아니 에스더가 아니라 누구죠? 와스디.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졸았더니만 머리가 이상한가 봐요. 오늘 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계속 다 정정을 했으니까 정정한 걸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 그러나 아무리 권위에 굴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굴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28절로 30절까지 박스 처리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자, 그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대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자, 여기서 성경 많이 본 분들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왜? 저 앞에서 열왕기서에서 기록된 숫자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열왕기서에서 나온 그 곳을 보면 아니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한 18,000명 정도 되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1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때 간 거는 더 훨씬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나요? 왜 적겠어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은 성인 남성만 기록한 거라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훨씬 더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로 느부갓네살 제7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605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18째 해라고 하는 것은 BC 597년을 말하는 것이고, 1차 때 605년에 포로가 끌려갈 때는 고관 대작들의 자식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간 겁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제 바벨론의 인력,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똑똑한 그런 관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뽑아간 사람들이 1차 때 있었던 사람, 뭐 다니엘과 그 이제 세 친구들이 1차 때 데려간 거고, 2차 때 데려간 지금 느부갓네살 18째 해 BC 597년에는 이때 붙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때는 이제는 조금 천한 일들을 했습니다. 막 벽돌 굽고, 에스겔도 조금 벽돌 굽고 뭐 이렇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요. 뭐 3차 때 끌려갔을 때는 더 심하게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3차 때가 언제요? 유대가 망한 해니까 BC 586 컴퓨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86 컴퓨터 586년에 유대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유대 포로가 그 포로 기간이 마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게 나와요. 지금 아직 제가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차 때 605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언제 멸망을 하게 됩니까? 539년에 망하게 되거든요. 539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자마자 고레스가 너네 돌아가서 성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539년까지를 빼면 66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 때부터 따져도 70년이 차지 않아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 만에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정확하게 70년은 아닌 거죠. 2차 때부터 따지게 되면 58년이고 3차 때부터 따지게 되면 47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차 때 끌려간 사람은 47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30년만 하더라도 나라를 한번 잃어버리면 좀 정체성을 찾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죠. 정체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재건케 하는 이런 과정,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고 나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때가 5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86년에서 585년 정도 한 2년, 1년 그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나자마자 기록한 거기 때문에 슬픔과 눈물로 점철된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의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성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딱 봤어요. 성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냥 그 시작 부분부터 예레미야의 슬픔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어지고 불살라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성이 다 그냥 막 도륙을 당해가지고 시체 천지고 이게 아직 수습도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끌려가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을 딱 보아하니 야, 이거는 정말 그 비참함은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는데 막상 그것이 현실화 되어지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멸망당한 직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박스를 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8절. 2장 8절로 10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뒷글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자, 이게 이제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과 이제 포로된 왕, 또 유린당한 처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성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눴냐면 반역을 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자 무식쟁이들 있잖아요. 일자 무식쟁이들 정말 맨날 양치고 그냥 양과 같이 자고 그 글자도 모르고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짐승처럼 맨날 일만 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만 농사져서 이제 그 세금 내도록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이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이 성역화를 못해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문이 땅에 묻혔다는 성문이 없어. 성인데 성문이 없고 또 그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나가 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서는 엄청난 사륙이 있었기 때문에 사륙당한 시체들을 제대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텅 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텅 비어버려요. 그걸 지켜보는 참담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22절, 23절입니다. 3장 22절, 23절.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백성과 함께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전멸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다시 재건시킬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지요.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 간구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33절인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식에게 매를 대는 그 부모의 심정은 매를 때리는 것을 즐기는 무슨 정신병자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치기 위해서 손을 대지만 결코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적들이 와서 약탈하고 침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막 즐기죠.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만 있으면 막 무조건 전쟁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왜? 거기서 그 약탈만 할 수 있으면, 전리품만 가지면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승자는 모든 걸 다 갖고 패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40절로 42절까지 박습니다. 40절로 42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마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을 계속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진노 자체를 우리가 좀 없애버리는 그런 존재로 좀 서보자.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외쳐대는 어떤 그런 예레미야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좀 미력합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 귀 기울여 듣겠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여전히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생각이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날카로워집니다. 계속해서 어떤 영성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멸망 후에 예루살렘은 어떤가? 4장으로 넘어간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박스 처리하시고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대환란의 그 원인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백성들 이하, 왕 이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거다. 앞서 있는 자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국에는 그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게 어느 나라였습니까? 애굽이었죠. 애굽만 눈 빠지게 보는 거예요. 애굽 쪽만 군인이 인제오나 저제오나 그러면서 눈 빠지게 바라보는데 군인은 안 와.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경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꾸만 사람들 쳐다보게 되고, 혹이나 물질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치워내고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게 되는 상황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쉽게 가는 것은 말씀에 그냥 푹 잠기는 겁니다. 말씀에 잠기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좀 초점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며칠만 하지 못하면 금방 또 이게 휘뿌여져 가지고 흐려집니다. 사람이나 국가를 의지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통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돈 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돈이 훨씬 더 해결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한 고백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5장입니다. 2절로 5절까지입니다. 2절로 5절까지 봤습니다. 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기업이, 이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와 각 가문과 집안별로 다 땅덩이를 나눠서 배분을 해줬잖아요. 이 땅에서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러고서 나눠줬는데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난 어디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토지를 내 토지야 그러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는 이제 다 떠난 마당인데,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든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철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 나가서 야생 식물들을 따먹든가 아니면 짐승들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밖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도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구하려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송장들이 많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생소한 땅에 가서 음식을 구하기가 그게 쉽겠냐고요. 어쨌든 방 안에 조그만 굴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면 그 안에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걸 찾아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는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죽기를 무릅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간다고 해서 먹을 게 쉽게 구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아주 시커멓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건강 다 망치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 돼가지고 벌벌거리면서 가끔 오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건강할 때 얼마나 좋았나 막 이런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축복을 예전에 누리면서 살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다가 어떤 외압에 의해서 뺏긴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참 21절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반어법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겁니까? 이런 어떤 탄식이죠.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의 그 핵심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가 짊어졌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좀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눈물의 간구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제가 몇 번을 지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열매는 뭐냐면 예레미야예요.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어요.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레미야, 또 바룩,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은 나오지 않아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험난한 사역의 길을 끝까지 견뎠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를 보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심겨진 예레미야의 마음, 그 열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깨달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